오늘 말씀이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만은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는 제일 끄트머리에 짧게 두 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0절과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시대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한 제국이 몰락을 하고 새로운 제국이 서게 되고 왕이 죽고 왕이 서고 정치 체제가 바뀌어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6장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앞에 시대까지 다른 정치 체제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제 정치 체제가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도 보통 안 그럽니까? 정권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안 바뀌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국이 바뀌는데도 나라가 바뀌는데 왕이 바뀌는데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5장까지는 다니엘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러한 나이도 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니엘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은 다니엘의 그 신앙, 그 진실함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다니엘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다니엘이 새로운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위기의 시작은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요.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전체 이 새로운 이 제국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이 출세가 오히려 이제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되는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다니엘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고 더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진실되고 기도의 사람이고 이러면 그 앞길이 만사형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할 때에 걸려 넘어질 일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다니엘 이야기는 익히 많이 들었을 터이니까 그 마지막 결론은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서 사자도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향해서는 입을 못 벌리도록 하나님이 탁 막아주셨는데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 다니엘의 원수들은 오히려 사자가 찢어서 삼키고 뼈까지 부서졌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4절의 말씀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리고 그릇됨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다가 막 몰려가는 것이죠. 이럴 때 선택했던 다니엘의 이 선택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이 다니엘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도 알고 아예 죽을 생각을 하고 지금 이때에 말하자면 왕에게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을 하든지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기로 작심한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겠지요. 근데 다니엘은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한 번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하루 3번씩. 근데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요, 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가 체질인 사람이고 감사가 하나님 앞에 체질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할 것 없이 젊어서나 늙어서나 바람이 부나 또는 날씨가 좋으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을 잃지 않겠다 하는 이 결심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때가 다니엘의 일평생 중에서 최고의 위기의 때이고 가장 긴박한 때이고 도대체 무엇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꼭 어떻게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참 감당이 안 되는 또 문제가 우리를 둘러칠 때도 있고 어떨 땐 걱정거리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차원이 높은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체험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일 누가 나한테 그 중에 하나를 더하라고 하면 나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다. 일본의 신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신앙은 감사의 신앙이고 내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이 바닥과 같은 신앙인지, 내 신앙이 발목까지 오는 신앙인지, 무릎까지인지, 내 신앙이 어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감사의 차원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요, 신앙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기원은 있으나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나 나눔이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군가 말처럼 노래는 불리워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삶이 여유로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물질적인 여유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오히려 그 물질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 세상에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혹시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과 자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과는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말이란 얘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열매이고,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미국의 그 미시간 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아마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 크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 큰 호수에서요, 호화 여객선 레리 에리진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호화 여객선이 침몰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바다에 이제 호수에 빠져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는가 하면 스펜스라고 하는 이제 수영 선수 학생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 어린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수영을 아주 잘했는데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은 그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어찌 잘못하면은 그 접근하다가 함께 그냥 막 허우적거리는 거기에 함께 그냥 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데, 이 학생이 자기가 이제 수영을 잘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한 사람 이렇게 건지다가 몇 명까지 건졌는가 하면 23명까지 이제 그 물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접근하면은 막 자기 살라고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구조대원도 막 부여잡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3명을 간신히 건지고 나서 이제 완전 탈진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서는 한참, 이 일이 지나서 한참 흘러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헌신하시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그 신앙서적 파는 서점에 가면 이분 서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박사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설교를 이제 하던 중에 그 옛날 그 사건, 그 스펜스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그렇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예 그냥 담보하고 그렇게 23명이나 살린 이 이야기를 설교 중에 예로다가 했는데, 마침 그 자리에 그 주인공 스펜스가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스펜스라고. 근데 이제 어느덧
그 젊을 때 얘기였고 지금은 이제 머리가 허연 노인이 된 겁니다. 이 스펜스가.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분이 바로 당신이냐고 이제 반가워서 얘기를 하던 중에 그때 그 사건 중에서 23명이나 살리는 그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노인 스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23명을 살려냈는데 그 23명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나중에라도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감사가 힘들까? 실제로 감사가 막 말라버리잖아요. 감사가 힘든 것이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차원적인 그 감사인데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속 안 새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찌 보면 이 당연한 감사 1차원적인 감사조차도 우리들에게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불행 중에 큰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그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부모님, 부모님을 어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부모님이 내게 그제서야 내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태어난 이 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걸음을 걷더라도요 생각해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걷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하는 그 감사가 내 입에서 나올 때에 이 걸음걸이도 축복이 될 수 있고 내 눈 껌뻑이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고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는 것도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있는데요. 상대적인 감사를 한다면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반대로다가 사람 때문에 낙심할 일을 만나게 될 것이며 물질 때문에 감사를 한다면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회복해서 감사를 한다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건강하기 때문에만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금방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준이 높은 감사, 수준이 높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참 우리가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참 본받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예 모범과 같은 교과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지금 이 어린 다니엘을 이 바벨론 땅에 이국 땅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낯선 곳에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이 젊은이가 끌려와서 다른 젊은이들은 다 나라 떠나서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이게 뭐냐 나라 꼴이 뭐냐 불평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그때에 이 다니엘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꿈을 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의 앞길도 열어주셔서 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좋은 관직으로다가 관리로 등용이 되어서 지금 바벨론은 전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고위 관리직, 최고위 관리직을 120명을 두었습니다. 이 120명까지만 들어가도 엄청난 일인 것인데 그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서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를 삼아 주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조금 이렇게 높아진다 싶으면은 거기서 그 걸핏하면 사치하기 쉽고 방종하기 쉽고 또 부정부패하기가 쉽지요.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훨씬 쉽죠. 근데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믿음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인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시기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물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쓰고 뒤져봐도 흠이 없는 사람, 참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을 허물을 다른 데 찾을 수가 없으니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거라도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 해서 꾀를 내가지고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만 높이기 위해서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 앞에라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이 말이 왕은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고 덜커덕 법령에다가 왕의 도장을 꽉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다니엘이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인지, 내가 어떻게 될 일인지 다니엘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다니엘이 했던 것은 여전히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인 즉슨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서름에 못 이겨 가지고서는 자기 신세한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오히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믿음까지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기도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기 운명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죠.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살고 죽고의 문제도 아니고, 조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였어요. 이 절대적인 감사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 이분이 어찌하다가 저 으슥한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막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막 온몸이 찢어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죽을 지경에서 어찌어찌 가까스로다가 이제 집에를 기어가다시피 해갖고 집에를 들어갔더니만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됐나 하다가 목사님이 그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 목사님이 가족들 손을 잡고 교우들 손을 붙들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생명을 살려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을 보고 손 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들보다 더 끔찍한 강도가 되었을 터인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내 곁의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음모를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저들이 내 생명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옆을 쳐다보게 되죠. 사람을 쳐다보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자의 입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다니엘은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런 환난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사자와 같은 그 환난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으나 그 사자의 입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노래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온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6가지는 없다고 그러는데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무화과는 양식이요, 포도는 음료, 감람나무는 기름이요, 밭의 식물은 식량이요, 양털은 옷이 될 것이며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이요, 양은 제사의 제물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은 의식주 문제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어떨 때 보면 정치 뉴스를 바라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지, 정치평론가들처럼 그 몇 마디 듣고서는 뭐가 옳으니 그르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경제가 미래가 없다 이런 뉴스들 우리를 또 답답하게 하지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이유 한 가지로다가 그들이 다 억울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섰습니다. 억울하게 몸이 묶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닫힌 옥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착고를 풀어주신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바국 선지자, 다니엘, 바울, 실라,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차디찬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그래도 집에 가면 대단하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쌀독에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있고, 깨끗하게 빨면 또 다시 입을 옷도 있고, 내 발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두 다리 성쾌하시고, 내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전히 밝혀주시고, 이때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이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다가 함께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이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체험이 우리 삶의 현실적인 체험이 되길 바라고, 간증이 되길 바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옥중 고백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다 피하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 주님 가신 길 내 따라오리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물었던 이 물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슨 말로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준비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